열왕기상 18장 6절에서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6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신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네, 중등부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 중등부 와 보니까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좀 제가 말씀 전할 때 좀 아멘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영적 분위기 우리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성경 봉독할 때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눈치 보면서 봉독하시는데 무슨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영적으로 딱 확실하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또 심부름하는 저도 힘이 나니까 또 듣는 우리 랩런트들도 그래야 힘이 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저번 주에 시급한 렘넌트 운동이라는 말씀을 강단에서 주의 강단에 우리에게 주셨죠. 시급하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시급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소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복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여기에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잘생긴 또는 공부를 잘하는 성격이 좋은 인간관계를 잘 맺는 이런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그 소원의 핵심은 하나예요. 복음 가진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누구를 통해 일으키시냐면 렘넌트를 통해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들어줄게요. 중등부 지금 예배 시간 되면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저 혼자 찬양 부르는 이 분위기. 저는 익숙했는데 또 오랜만에 오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어떤 현장이죠, 이런 현장이? 나도 부르지 말아야지. 이런 현장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 가진 한 렘넌트는 아무도 찬양 부르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게 복음 가진 렘넌트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한 명이 찬양 불렀는데 내 친구가 함께 찬양 부르게 되고 그것이 중등부를 바꾸게 되는 게 이게 렘넌트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많은 아직 렘넌트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등부는 이제는 남은 자 내가 엄마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을 실제로 이제는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사실은 중등부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왜 우리 선생님들한테 아멘 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선생님들이 먼저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복음을 누리고 우리 렘넌트가 듣든 안 듣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가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한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망대예요. 봐봐요. 렘넌트들 따라하죠? 우리 선생님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한 중요한 한 사람으로 서기에 아주 좋은 시간표가 이 중등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중등부를 내가 바꿔보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삭막한 분위기,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중등부는. 틀린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흐름을 바꿔보겠다. 이게 렘넌트라니까요. 진짜 렘넌트. 이런 렘넌트는 어떤 현장을 가든 바꾸게 되어 있어요.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아는 선생님은 어떤 현장을 가든 렘넌트를 바꾸고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네 탓, 내 탓밖에 안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복음 가진 렘넌트라면 그런 한 사람으로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현장이 바로 중등부다. 고등부 되면 이제 좀 여러분들이 가면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자, 왜 그럽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10분의 1마저도 배임 당할 거래요.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안 돼.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 다 그냥 배워버려야 돼요. 이런 거 다 배임 당할 거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정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들의 정체성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결국에는 끝까지 남은 그 10분의 1마저도 배임 당하고 다 망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놓으시겠다? 정말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을 내가 남겨놓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나이 때 한 번 들어간 그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때 들어간 그 생명은 있다가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하여 황폐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겠다고요. 여러분들 렘넌트라며요. 그러면 살려야지. 왜 이런 흐름에 여러분들도 묻어갑니까? 내 한 사람 찬양 부르는 거 부끄럽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시급한 거예요? 나에게 문제와 갈등, 위기 오는 거? 재앙이 오고 있는 거? 그게 시급한 겁니까? 아니에요. 배임 당한다 되어 있어요. 무엇이 시급한 거냐고요. 하나님이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게 시급한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게 시급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뭔지 모르고 크고 있는 게 시급한 거예요. 커서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 그리고 그 후대를 낳는 거 시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 10분의 1마저도 베이도록 하나님이 냅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거 아니어도 다른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 그 저주와 재앙 버틸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는 황폐함과 그 10분의 1마저도 배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만 남게 하기 위해서예요. 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불신자들, 더 중요한 거는 나 복음 받았으니까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직 복음만 남게 하기 위해서, 그 황폐한 땅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다른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이도록 냅두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우리에게 시급한 게 뭘까요? 복음이 어디서 사라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과 관심은 우리 렘넌트에게 있고,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시길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배임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나약한 것이 우리의 렘넌트들이 아닙니다. 배임을 당해요. 오히려 그 큰 나무들이 배임 당하는데 남아있는 게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렘넌트들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렘넌트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렘넌트라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담겨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나 한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한 사람. 중등부에 저도 4년 중등부 사역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정말 이 복음 가진 렘넌트 한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 한 사람 일어나면 다 살아나요. 저는 그런 렘넌트들 제가 사역할 때 봤거든요. 그 렘넌트 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렘넌트들을 살리는지, 어떻게 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지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들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중등부에서 이런 운동이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대학부에서도 맨날 이 말 하는데 중등부에서 꼭 저는 중등부를 놓고 늘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이 렘넌트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봅시다. 물론 오늘 우리가 오바다지만 사무엘에 대해서 잠깐 조금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은 어떤 시대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살았어요. 말씀이 희귀하대요. 그 당시에 새 절기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대요. 이 말씀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안 주신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원래 다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랑 똑같습니다. 말씀은 범람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넘치는 말씀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떤 시대에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 입에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나와요.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학교 가면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죠. 친구들과 막 욕하죠. 남 뒷담 까죠.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사라지고 있냐면, 어디서 희귀해지냐면 우리들 속에서 희귀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참은 적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욕하고 싶은데 욕하는 거 참아본 적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좀 손해본 적 있습니까? 그게 쌓이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 말합니다. 우리의 의견 말해요. 우리의 생각은 다 말해요. 뭐만 사라지고 있냐? 우리 입에 복음의 말씀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배경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 속에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지도자마저도 그냥 자기 처소에 있었다 했어요. 자기 집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등불을 켜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무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어요. 더 중요하게 한번 봅시다. 우리 선생님들도 잘 보세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왜 불렀냐고. 다시 돌아오죠. 6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또 부르셔요. 또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또 다시 돌아오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7, 8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런 모습들 보잖아요. 이렇게 막 좀 철없는 모습이라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 때 자고 떠들고 막 몸 비틀고 막 트위스트 하고 막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또 말씀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도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어릴 때 한나로부터 정확한 언약을 받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은 여호와를 잘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랬던 사무엘을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딱 중학생 하나님의 말씀 잘 못 듣는 것 같고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어릴 때 들은 그 정확한 복음 때문에 그 생명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계속 부르고 계셔요. 이 시대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을 봐야 하는 눈이에요. 내가 랩런트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니까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또 그 다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부르심 속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이런 엉뚱한 모습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이 귀한 시대적인 부르심 속에 모여있는 랩런트라니까요. 9절에 보면 사무엘이 대답하죠.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의 말도 누가 시켜서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시켜서 합니다. 본인이 의지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시켜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랩런트는 누가 옆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랩런트예요. 내가 뭘 어떻게 좀 해주겠다가 아니란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랩런트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미스바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한 사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랩런트 한 사람이 내가 정말 오늘 말씀 듣고 복음 가지고 내가 먼저 예배에 성공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이곳에서 미스바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모습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언약. 제대로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엉뚱한 모습이어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표가 오면 모든 게 바뀌어지는 시작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엘리사 한번 볼까요? 누굽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따라가면 안 되는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죠. 수배자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성령의 갑절의 영감, 그 능력을 구하게 되죠. 여러분 랩런트 때에 지금 무엇을 하기 이전에 어떤 자리로 내가 올라가기 이전에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다면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생이라는 이 나이대에 가장 갖추기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영적으로 서밋으로 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 규칙적으로 학교 가죠. 여러분들 학생 시절 때 매일 규칙적인,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빨리 나의 영적 시스템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말씀 흐름 속에서는 이게 뭐예요? 아침, 밤, 낮, 3집중이에요. 이거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내 걸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잖아요. 양치고 있으면서. 이 능력을 가진 엘리사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단성 운동에 대한 부분, 이 도단성 운동이 엘리사가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내 성령의 갑절의 역사 이거 가지고, 자 불말과 불병거들아 저 아람 군대를 둘러싸라. 엘리사가 이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뭘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지금 엘리사가 야 불병거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뭘 했냐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바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도단성 운동 전에 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 장소가 부족할 정도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던 곳이에요. 왕하 6장 1절에 보면 그곳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렘넌트들 키우셔야 돼요.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모습, 우리 총무쌤처럼 화를 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렘넌트들도 현장에서 전도 내가 착하게 해서 꼬들겨야지 이래서 전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능력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엘리사는 이 힘을 가지고 렘넌트들을 제자로 선지자로 키우고 있는 그 시간표였어요. 그때의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둘러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소원, 절대 계획,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는 그곳, 거기에는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었어요.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 보고 이거 좀 빨리 보세요 했을 때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절대 계획은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해줘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공부해라, 친구들 잘 사귀어라, 운동 열심히 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왕하 6장 17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 내 종 그 사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놓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미 완전한 복음이 주어졌어요. 보좌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뭘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눈이 안 떠졌으니까. 선생님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도록. 그러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보좌의 능력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눈을 뜨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알 때, 정말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 자기 인생에, 그때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엘리사가 자기 종 사환을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바다 한번 봅시다. 영적 싸움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영적인 눈이에요. 오바다라는 이 인물은 그 시대의 정확한 영적 사실을 보고 정확한 영적 싸움을 했던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영적 싸움이었습니까? 영적인 싸움은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이 미래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볼 때는 가장 중요한 싸움은 시공간 초월이에요. 이게 한번 볼까요? 엘리야 때 비가 내렸습니까? 여기 중등부 학원 보고만 하고 있죠. 엘리야 때 비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엘리야가 비 오지 말라 해서 안 오잖아요. 3년 동안.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고 난 이후에 다시 비가 내리게 되잖아요. 이 3년 동안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셔서 비랑 가장 관계 있는 직업이 뭘까요? 농사꾼이요. 농사꾼 엘리사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셔서 숨겨진 7천 제자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동시에 사단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를 통하여서 선지자들과 렘넌트들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함께 볼까요?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렘넌트들을, 선지자와 제자들을 키우고 있을 때 사단은 뭐하고 있었죠? 아람 군대를 일으켜서 그 곳을 공격하도록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렘넌트예요. 반대로 사단의 최고의 공격 대상은 렘넌트입니다. 이 시공간 초월의 영적인 싸움을 이 오바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 사실과 눈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질 못하면 우리는 계속 엉뚱한 싸움하게 돼요.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오바다가 한 게 무엇입니까? 100명의 선지자들과 그 가족들을 동굴에서 지켜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뜻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함께 하고 싶은데 혹시 내가 하나님을 화나게 할까 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혹시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까 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오바다라는 인물은 어려서부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죠? 아합 왕이 선지자와 렘넌트들을 찾아 죽이던 그 두려운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했어요.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그 자세는 내가 조금 싫더라도, 또는 내가 좀 좋아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하는 게 경외하는 자의 자세예요. 내가 싫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면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세예요. 심지어 때로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세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오바다는 이 100명의 선지자를 살리게 되고 그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살렸겠죠. 진짜 나의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오바다라는 그 인물을 놓고 중요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 건 어려서부터예요. 지금 어린 우리 렘넌트들이, 오바다는 숨은 제자였습니다. 아합 왕의 최측근 신하이면서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숨은 제자. 지금 우리 렘넌트들, 이 어린 렘넌트들이 숨은 제자로 크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걸 보셔야 돼요. 앞으로 재앙시대가 올 때에 더 많은 렘넌트들을 살리고 일으킬 숨은 제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중등부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100명의 선지자들, 또 그 가족들, 아이들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거룩하게 드렸을까요? 안 드리듯이 드렸겠죠. 숨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자고 몰래 딴짓하고 왜 그럽니까? 이 시대의 숨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선지자가 아닌 척 살았겠죠. 거룩하게 다니지 않았겠죠. 근데 그 속에서 그 100명이 나중에는 도단성 운동까지. 우리 렘넌트들 모습 좀 이래도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어려서부터 숨은 제자들로 키우고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선생님들 왜 아멘 안 하세요?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믿으셔야 오바다처럼 우리 렘넌트들 숨겨줄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단어예요. 비밀 결사대. 여러분들 예배 시간 때 자는 게 아니라 사실 다 듣고 있는데 자는 척하는 거다. 숨은 제자들. 왜 사단까지 아주 속여버려 그냥. 자는 척하는 거예요 지금. 딴짓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귀는 듣고 있다. 아시겠죠? 그게 우리 숨은 제자들, 중등부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비밀 결사대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담으세요. 오바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다.
엘리야의 제자다. 보이지 않게 우리 추성교 전사님 힘주고 말 안 듣는 것 같아도 또 몰래 말 듣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말 잘 들으면 낯간지러우니까 좀 말 안 듣는 척 하면서 몰래 좀 듣고 그렇게 제자로, 숨은 제자로 서세요. 숨은 제자로.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해야 됩니까?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렘넌트 살리셔야 돼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말고 교회에서 딱 복음으로 숨은 제자로 있다가 필요할 때 딱 렘넌트들 탁 살리는 그런 멋진 렘넌트로 서면 돼요. 착한 렘넌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른들 말 잘 듣는 렘넌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렘넌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지금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예요? 주일학교예요. 제가 진짜 놀란 건 뭐냐면 필리핀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데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제가 그런 교회들 진짜 많이 봤어요. 아니 아이들이 세고 센데 주일학교가 없다니까요. 뭡니까? 사단의 최고의 공격 대상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홀리 메이슨으로 서서 주일학교 살리고 교회 살리고 그 주역으로 딱 서야 되겠다 마음 먹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시작할 때 마음 먹고 결단할 때 이 모든 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교육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데 모든 게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나의 더러운 성격도 쓰임받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그런 우리 중등부로 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오늘 우리 한번 지금까지 숨은 제자로 연기했지만 한번 소리내서 같이 전도사님과 함께 읽겠다 하는 렘넌트들은 소리내서